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브 한가정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현장 가운데 또 온라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바람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오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또 빌어서 우리가 이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요, 우리 함께 부릅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들 믿음으로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을 봅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요, 상황에도 나님 예배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나님 예배하네. 우리가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눈으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웠고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무 증거 아니 배웠고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와 한 번 더 올라갈까요? 2절입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기로 한번 갑니다.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손 높여서 3절로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하십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믿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이것이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 짧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솟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시간까지 그래서 견디고 참고 인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에 주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명절에 주시는 기쁨보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은혜가 부어지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 불패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가을 이맘때가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김장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곧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곧 올 거라는 무엇이 있죠?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대로 되는 것,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큼 성도의 정말 기쁨은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건데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좀 더 해석하면, 쉽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지겠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받으신 기쁨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이 귀신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곤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표현하신 이 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상처가 되는 표현이겠죠. 이런 표현을 듣는 것은 참 모욕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가 그냥 떠나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이 딸의 병이 낫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백부장이 사랑했던 종이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한 고생을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중풍병에 걸린 종을 치료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을 것입니다. 또 나아질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니라 낫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하인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하는 그 사건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 사람을 치료하는 이 영역이 그들에게는 큰 시험이고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그 당시에 의학적인 기술로 치료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고침받게 됩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통해 못 고칠 것이 없다고 말하려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못 고칠 지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을 고치고 살려내는 어떤 이런 의술적인 영역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요구되는 신앙의 형태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그 사실을 믿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기쁨을 얻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 가운데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단 한 절, 히브리서 11장 20절 단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4주 전부터 믿음에 관한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벨의 믿음, 그 다음에는 에녹의 믿음, 지난주는 노아의 믿음, 오늘은 이삭의 믿음인데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한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물들마다 그들이 속한 시대적 배경들, 또 그들이 처한 환경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요, 가뭄이 너무나도 심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작물의 소출을 기대할 수 없어서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 모임을 하자,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고서는 그 마을에 온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한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그 꼬마 아이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런 우산을 가지고 기도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비가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믿음보다는 아직까지 불충분한 믿음으로 소유할 때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요. 심지어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직 불안한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내려야지 우산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마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도마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지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만지지 않는 한 난 그거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마치지 않으시고 또 주님이 더 한마디 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본 것을 통해 믿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주체자가 나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맞아야지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내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음을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시 이삭의 이 나이를 137세로 추정하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의 나이면 몸은 노쇠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정말 죽음에 임박한 나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하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내게 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 이 이삭의 상황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대략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 역시도 장자로서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누가 들었냐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생각했냐면 리브가는 바로 야곱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킵니다. 아주 치밀하게 에서가 입은 옷을 입히고 손에 이 털이 많은 사람처럼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줘서 야곱이 아버지께 이 별미를 갖다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에서처럼 분장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이삭이 그냥 바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음성을 또한 들어봅니다. 음성을 들어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인 거예요. 결국 이삭이 이 어두운 시각, 앞을 볼 수 없는 그 한계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의 구별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뒤늦게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찾아온 에서, 그는 아버지께서 별미를 마음껏 드신 후에 아버지 이제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경 말씀에 보면 심이 떨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들부들 떠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에서 역시도 마음에 분노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먼저 아버지께 이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내게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에서는 소리질러 슬피 울면서 얘기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라고 울면서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 축복기도, 장제 축복기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애고복걸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삭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에게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 이미 선포한 축복 기도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가 아버지께 복을 빌어달라고 소리 높여 울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선포한 기도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기도였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매임에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기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기준을 이삭을 통해 살펴보길 원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 축복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남이에요. 장남인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게 야곱입니다. 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지만 여러분, 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아버지 이삭도 크게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만들어 온 별미를 좋아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했어요. 그것을 만든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입장도 역시 당연히 축복의 대상, 장자권의 축복의 대상은 에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축복의 기도가 에서가 아닌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놀라운 마음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 너무나도 미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삭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사건이죠. 어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짐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었단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보니 번제 드릴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쌓은 제단 위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자신을 향해 칼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상황에 처한 이삭은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왜 내가 양 대신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그런 감정이 생기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내리치기 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리고 숲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이 대신 제물이 되죠. 어떻게 보면 당시 이삭의 마음이 지금 이와 같지 않았을까?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또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이 이삭의 마음, 아버지를 배신한 그 야곱, 그때의 마음, 아마 그때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경험했던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삭은 자신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또 야곱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에서가 아버지께 야곱이 받은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는 그 요구에도 이삭은 응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뜻을 굽히는, 자신을 낮추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뜻을 굽히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뜻을 굽히는 순종은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일들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섭리에 내 뜻을 굽히는 순종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저희 교구의 집사님 한 분과 전화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25년의 시간을 자세히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생각지 못한 좀 어려움이 닥치게 됐는데요. 바로 이 턱관절 통증이 너무나도 심하게 찾아온 겁니다. 문제는 이 통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음식 먹는 것조차도, 밥을 먹을 때 턱을 벌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지만 병원에서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또 약을 처방을 받아도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더 힘든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복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점점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런 원망이, 이런 불편함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셨나? 왜 내게 이렇게 정말 어떤 치료도 효험이 없을 정도로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필수 조건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선, 그 말씀을 듣고선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위를 한번 살펴봤대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이 집사님에게 자신도 모르게 시누이가 있는데 시누이를 미워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시누이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미워하고 있었네요. 내가 시누이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정말 얽히고 설킨 그 시누이와의 관계가 마치 실타래가 풀린 것처럼 술술술 풀리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본인께서도 고백하시기를 이 턱의 관절의 통증이 점점점 사라지더래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통독하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말씀이 정말 끌리던지 그 다음 말씀 볼 때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궁금할 정도로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뜻을 굽히는 이 순종의 믿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게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또는 그것을 풀어내기조차도 힘든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내 의지를 굽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도 불가능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내 뜻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브한 가족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처럼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것이 무너지고 깎여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굽힐 줄 아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그걸 통해 여러분에게도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기쁨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것인데, 때로는 여러분, 내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너무도 앞서가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준이 아닌 내 생각, 내 원하는 방향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등을 짓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드러내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이상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순종의 믿음, 내 의지를 꺾어내는 믿음, 꼭 보여야지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님, 하나님 기준에 부합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드러내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를 같이 한번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기준, 믿음의 근거는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보여야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지만, 내가 그것을 만족해야지만 그 믿음을 따르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라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꺾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결단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아버지의 순종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아온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다시 한번 순종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향하여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더라도 또 그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선한 결말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 또한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오히려 그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삭도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꺾여지고 또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야곱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현재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한숨이 있고 한탄이 있는 우리들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주님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뜻이 주님께로 다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놓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찾아온 줄 압니다.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내리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뜻하신 곳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하나님께 기쁨 되어 드리기를 소망하는, 또한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오부 모든 지체들 머리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 가족과 또 그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